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4계명에 대한 교리문답을 지금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리문답을 살펴서 아시겠지만, 이 제4계명을 설명하는 방식은 과거에 이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계명의 해석을 가지고 비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이 4계명의 안식일 날에 뭘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것입니다. 뭘 그렇게 이렇게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는 폐지가 되었다,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게 구속사적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걸 강조함으로 너무 안식일을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 안 해야 될 것,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의식적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물론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식적, 형식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비판들이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또 이런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에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특별히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아니었어요. 저녁 예배,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젠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부목사에게 맡긴다든지,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다 해가지고 예배 순서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찬양하고 곧바로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간단히 하고 끝내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또 주일날 점심을 먹고 구역끼리 모여서 또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논쟁을 이렇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일날 휴식의 날, 쉼이 아니라 정말 피곤한 날이다. 피곤하다, 주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거룩하게 보내기보다는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잘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안식일이, 내가 아까도 여기 우리 시편 42편 불렀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나는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축제로 생각하고 잔치로 생각하고 나는 정말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다, 이 말씀 그대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휴식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안식의 날, 휴식의 날 같은 말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첫째는 이 안식의 날의 기념입니다. 휴식의 날의 기념입니다. 이 휴식의 날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념하는 날. 네. 우리 교리문답의 요점은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리문답은 안식일 날이 아니고 안식일 전에, 안식일인 주일 전에, 또 안식일이 지난 주일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조점은 안식일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억할 날이 있다. 안식일이다. 이 날을 기억하여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오늘이 안식일이야, 내일이 안식일이야, 모레가 안식일이지 이렇게 날짜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신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내 헤어스타일 시작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게 이 날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구별을 시켜놨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이 날은 누구에게 온전히 바쳐진 날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날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구별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의 날인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을 말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진리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왜 똑같으냐 보십시오. 둘 다 사람이 이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일부 해석학자들은 이 주일을 사람이 만들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날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신 날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교회가 이 날을 인간이 고안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라고 제정을 하셨는가? 왜 안식의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해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이 계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 날은 왜 이 날을 구별하는가? 이유가 뭔가? 왜 이 날을 따로 떼어놨는가? 여러분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 날에 이렇게 의미를 두었는가? 왜 구별을 놨는가?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연결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일도 다 하나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신과 관련해서 이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날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기를 원하는가? 어떤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에 따라서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면 그 일을 완성해 놓으면 그 완성했다는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야, 오늘은 회식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완성해 놓으면 뭔가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달력에다도 표시를 해 놓고 그 날짜를 기억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은 표시를 해 놨어요. 근데 그 표시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완성의 표시다. 무슨 완성?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는 이 날을 지키라.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을 기념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창조의 완성의 표시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그 다음에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 자녀들 대대의 특별한 표시다 그랬어요. 표시다. 그게 뭐냐?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안식일에 뭘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구속사역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사역.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이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 창조의 사역을 완성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표시로 정해 놓았어요. 기념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5장 구속을 기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 크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뭘 지키래요? 안식일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창조의 사역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기념이라는 동기는 신약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첫 창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라면 재창조는 우리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일부를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마을 사업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성격을 좀 바꿔놔. 아, 이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도둑질을 많이 해. 그러면 도둑질을 좀 바꿔놓아서 이제는 도둑질을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선을 행하지 못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창조해낸 거예요. 재창조예요. 다시 구원을 시켰어요. 다시 살려냈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건 우리를 재창조한 날이에요. 구원한 날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날은 구원시킨 날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안식의 날인 주일을 구약보다 우습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약화되거나 그런 날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강화된 날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안식의 날을 기념의 날로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념의 날,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념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대요. 내가 다시 새롭게 지음받았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완성했대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타락한 철학을 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은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요. 불로. 구약에 보면 보이지 않으니까 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분 영이니까 뭘로 나타나냐?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번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우스, 아폴론, 이런 신들은 전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보이는 형상 속에다가 뭘 하느냐면 인간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전부 조각해 놨어요. 육체. 여러분, 야, 저렇게 근육질로 미켈란젤로가 저 다윗상을 저렇게 근육질로만, 여러분, 이렇게 끝날 문제. 여기는 어마어마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 이날에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시편 92편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여 시편금, 그러니까 10줄로 된 악기입니다.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어디까지? 언제까지? 아침마다, 이건 아침부터라는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 밤까지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밤에도, 이게 92편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안식일의 찬송의 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찬송하는 시 92편 안에 아침에도 밤에도 안식일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찬송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즐거운 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아주 즐거운 특별한 기념의 날입니다. 그렇죠?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선물이다. 기념하라고 이 날을 선물로 줬어요. 예?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 날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어요. 보세요. 이 날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귀찮은 날이야. 언제 이게 안식일이 빨리 끝나나?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읽어보세요. 자, 아모스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생산해냈고, 여기는 밀이지만 공부하는 학생은 나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냐? 나는 오늘 끝나고 누구네 집 가기로 했는데, 나는 오늘 끝나고 쇼핑하기로 했는데 이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고 그러니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저주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제는 안식일날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그리고 제 장사치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또 팔아.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안식일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활동? 첫째, 쉬어야 돼요. 따라서 쉬어야 한다. 여러분, 왜 쉬어야 돼요? 보셔요. 왜 쉬어야 되는가? 쉬어야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쉬어야 뭐가 생겨요? 시간이요.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시간을 마련해 놓으라, 시간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이를 기념할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뭐하라 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 말이에요. 쉬어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믿을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우상을 섬길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일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시작. 안식일에 일하는 자에 대한 형벌은 뭐였다?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부여하신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말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하지 말라는 거 어떤 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해왔던 일이에요. 학생들 일주일 내내 뭐 해왔어요? 공부했어요. 근데 주일날 또 공부해?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해왔는데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그 일을 내가 또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주일에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증식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유시간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도 없어. 이 일의 모든 것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지 몰라요. 하루 내내 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 오는 압박감, 책임감.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의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전 인류는 계속해서 일요일 날도 일을 했을 것이에요.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쉼이 온 거예요. 근데 이날도 여러분이 똑같이 일을 한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했죠? 17장에 보면 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인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언제 쉬었대? 나도 쉬었다. 나도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쉬어라. 뭐가 쉬어라? 육체가 쉬어라. 따라서 육체가 쉬어라. 쉰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숨을 좀 돌려라. 긴장을 좀 풀어라.
재충전을 좀 해라. 육체적인 의미에서 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 이 안식일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영성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 이상이 있습니다. 일로부터 안식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좀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염려하며 쫓기며 스트레스를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쉬죠.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왜?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영혼도 좀 내려놓고 육신도 좀 내려놓고, 그 주일에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절대 나가지 않아야 하고, 공장에 가지 않아야 되고, 공장에 일하러 가지 않아야 되고,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야 되고, 학생들 공부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60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말한 이런 철학적인 내용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책상에는 10권의 책이 쌓였어요. 이제 보세요. 철학에 관련된 책이 10권이나 쌓였어요. 계속 읽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쉼을 가져야 돼요. 잠깐. 그래서 저는 방을 이동합니다. 어느 날 내 서재에 제가 없어요. 그럼 막 나를 찾아. 보면 저쪽 방에 있어요. 그 저쪽 방에 찾아도 없어. 보면 여기에 있어. 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잠깐 쉬면서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는 안식이 거룩한 쉼의 날, 특별한 쉼의 날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또 이날은 레위기 23장 3절에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해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안식일을 뭐라고요? 성회라는 말이에요. 성회. 거룩한 집회라는 말이에요. 모이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날. 뭐 하기 위해서 모일까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는 쉬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날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활동하는 날이에요. 동일한 요소가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일, 지금의 주일은 모임의 날이에요. 예배의 날입니다.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만들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특별한 안식의 날을 구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날 일을 시키면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요, 주일날 학원에 다 안 나가 보세요. 학원 주일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쉬어. 여러분, 주일날 뭔가를 안 해보세요. 가게도 다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쉬지 않고, 주일날도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알고 일을 위하여 시간을 쓰니까 다 문을 여는 거예요. 학원들도 문을 열고 이것저것 다 문을 여는 거죠. 이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제4계명에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시작. 특별히 내가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뭐 하는 것? 참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 말은 뭐예요? 너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세요. 봐요. 여기 부지런이라는 말은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 휴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회집이라고 그랬죠?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모이는 곳에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 나도 있어야 되고, 만나는 시간마다 누구도 있어야 돼. 나도 있어야 돼요. 나는 또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즐거움과 기쁨만. 따세요.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는 즐거워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의 하나님인 너무나 나에게 감사하고 너무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기쁨으로 내가 그분이 모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이날을 가야 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는 기쁨으로 나도 그곳에 있는 것이, 그런 시간에 나도 그 시간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는 장소에 가면 자기를 죽이니까. 고라 자손들이 못 가. 다윗과 같이 갔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놈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압살롬 졸개들을 다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성전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기억하오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모여 당신의 성전 안에서 찬송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의 날의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있어요. 따라서요. 안식일의 목적은 모임에 있다. 모임에 있다. 모임에.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어? 안식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다. 근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때도 나오라고 그러고 오후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냐?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여호와를 정말 기뻐함으로,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입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이에요? 나를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날은 기념의 날이고 또 내 육신이 쉼의 날이고 주 안에서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은 안식에 의해서 특정지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선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념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배 속에서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하루 종일 24시간 드립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후 예배는요 1시간 반이 예배 시간이에요. 1시간 15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길으면 1시간 5분 걸려요. 그럼 합치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것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인데, 헌신하는 날인데, 기뻐하는 날인데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이것도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가. 또 하나, 이 안식일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자매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세요. 또 나도 교훈을 받고 도움을 또 받으세요. 이날 쉬는 날이니까 가자마자 게임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있잖아요. TV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두 가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들과 함께 성도의 집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또 어느 집을 또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세요. 주일날이 따갑습니까? 이거 아주 지루합니까? 이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지루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좀 돌보세요.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찾아가세요. 초대하세요. 같이 차도 마시세요.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싸우지 말고,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세요. 교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마지막 목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휴식을 취하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휴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 또 되면 휴식은 온데간데 없고, 또 여러분 생활에 압박감이 오고요. 또 정말 또 이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와요.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쉼도 영혼 육신간의 쉼을 누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안식, 그날을 기다려야죠. 그날을 기다려야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는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쉼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단순히 여러분을 이 주일을 이제는 이날은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시간이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보세요. 완전히 일요일을 탈출구예요. 탈출구. 여행 다 다닙니다. 캠핑 다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젊은이들은 일요일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세요. 옷을 못 입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옷을 못 입지?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오늘 돈을 얼마를 써야 되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식당은 어디를 가지? 레스토랑은 어디를 가지? 차는 뭘 타지?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면 남편은요 또 재정도 지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짜야 돼. 이것이 나는 쉼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주일이 지나보세요. 자, 데이트 끝났어요. 가정 식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 다 끝나서 돌아왔어요. 몸은 망신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몸이 힘들고요.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깨다 자다. 예?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왔어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구속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라. 믿음으로 살자, 견뎌내자.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현실을 세상처럼 살아지 말고 정말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외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안식일을 엔조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